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 1서 1장 7절로 10절의 본문을 통하여 신자다움 21번째 시간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현대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새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더닝크루그 효과라는 것이죠. 더닝크루그 효과인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내려 잘못된 결과에 도달하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현상, 이게 바로 더닝크루그 현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는 잘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바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우리는 더닝크루그 효과 속에, 즉 착각 속에 자기 만족이나 자기 위안을 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더닝크루그 효과라는 것을 알면서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래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 이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딨냐? 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바뀌더라고요. 나는 정말 잘하고 있나? 옆 사람 물어봅시다. 당신은 정말 잘하고 계십니까? 시작. 당신은 정말 잘하고 계십니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혹은 자녀로서, 혹은 식구로서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가? 신자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매일 묻습니다. 너는 정말 잘하고 있니? 너는 정말 잘하고 있니? 신자답게 잘 살고 있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로 나를 보십니다. 여러분을 직접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매개체, 렌즈를 통하여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움이 있어서 또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하여 우리를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의롭다고 법적으로 선언하시고 의인으로 간주하여 주신 것.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의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100%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셀 수 없는 많은 범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닝크루그 효과죠. 나는 착하게요. 저 사람보다 깨끗해.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악한 죄를 범하지 않아. 라고 자신을 위안하며 자기 만족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채, 인식하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앞에 보실까요? 죄에 대한 무감각이라고 말합니다. 무감각. 여러분, 우리 몸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통증이에요. 통증. 페인이라고 그러죠. 통증. 통증은요, 나의 생존을 위한 방어장치입니다. 내 몸이 아프면 먼저 아프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통증은 우리 몸에 문제가 있으니 얼른 치료해라 라고 알려주는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을 먹고요, 잠을 자고요, 음식을 더 많이 영양분이 있는 음식을 섭취하여서 우리 몸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바로 통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
무통각 증후군이라는 병이에요. 선천성 진통증으로 알려져 있는 선천성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신체적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느끼지 못하는 그런 증후군, 그런 병이 있는 게 바로 이 무통각 증후군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경험했지만 아주 단편적인 예로 음식을 먹다가 여러분 입술을 깨문 적이 있어요. 그런 적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야! 라고 느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무통각 증후군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음식을 먹다가 입술을 씹어도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 계속해서 자기 입술을 씹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도 그것을 몰라요. 자기가 눈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뜨거운 불에 데워도 몰라요. 그래서 많이 다쳐 목숨까지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다라는 것을 느끼는 통증이 온다라면 그 사람은 쉬어야 돼요. 운동을 무리하게 해서 허리나 어깨가 아프면 쉬어야 돼요. 내가 더 열심히 운동해서 극복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하면 더 아파요.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병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도 왼쪽 무릎이 아픈 통증을 자주 유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왼쪽 무릎이 아프지 않도록 조심해요. 무릎뿐만 아니라 팔목, 허리, 발목 여러 군데 이 불쾌한 감각이 내 몸에서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합니까? 더 스트레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주 좀 더 조심합니다. 아픈 부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증은 인간의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몸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증이 온다고 해서 내 몸을 막 미워하지 마십시오. 이 고통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라고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통증은 내 몸을 지켜주는 첫 번째 레이더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몸은 통증을 통하여 더욱 조심합니다.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죄에 대한 무감각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죄에 대한 무감각. 그 원인은 무엇이며 이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한 주간 라이프 스타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허비하셨습니까? 투자하셨습니까? 그 일에 희생하셨습니까? 그 일을 향하여 여러분 전력 투구하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눈에 가장 많이 보였나요? 여러분의 귀에 무엇이 가장 많이 들렸으며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무엇이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가정을 더욱 화목하게 하고 가정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 좋은 습관이라면 그것은 유익한 습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라이프 스타일이, 습관이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행동이라면 그 라이프 스타일과 습관은 끝내 하나님을 미워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감각해요. 이게 왜 죄야? 이게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만족이죠. 자아 도취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더닝크루거 효과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죄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매일마다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을 받아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의롭게 되어가는 그 과정, 즉 성화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칭의의 관점에서는 의인이지만 성화의 관점에서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신자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면서도 동시에 죄인이다. 용서받은 죄인이다라는 뜻이에요. 용서는 받았습니다.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또다시 죄를 범하는 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남은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면 주기도문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문은 빼야 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누가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녀들, 그 신자들만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수 있는 것이죠.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나는 거짓말쟁이다 라는 뜻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난 아무런 문제 없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의를 받았을 적에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 이것을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도 더러워요. 몸이 더러우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샤워를 합니다. 그래서 몸에 더러운 것을 다 씻어냅니다. 더러운 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죄를 범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탈락되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죄를 씻으면 돼요. 이게 성화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반복되는 믿음의 행위예요. 죄를 범하고 죄를 씻고 또 그 다음날 죄를 범하고 또 죄를 씻고 미워하고 또한 욕심부리고 화냈던 모든 것들, 이 죄를 또 씻어내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똑같은 죄를 또다시 범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 더러운 죄를 그러면 어떻게 씻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누가 어떤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씻겨낼 수 있을까요? 경찰도 판사도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오늘 본문 7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준 것도 있지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다 씻겨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자백하면, 회개하면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몸에 붙어있는 더러운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겨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 행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죄를 자백한다, 회개한다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저 입으로만 난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그게 회개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 자주 해요. 야, 너는 말만 잘해. 엄마 잘할게. 아빠 이제 잘할게. 여보 이제 내가 잘할게. 아, 당신은 말만 잘해요. 그런 말을 자주 해요. 말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일까요? 여러분, 회개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성의 회개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성의 회개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 마음이 아픕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잘못을 내가 알고 그 잘못으로 인한 고통이 내게 찾아오는 것을 느끼는 것. 아, 그래서 죄를 범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이 감성의 회개입니다. 세 번째로는 의지의 회개입니다. 내가 빚을 갚듯이 이 죄를 청산하겠습니다. 내가 죄를 범해서 잘못했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 우리 가정에 나의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자녀 관계에서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큰 아픔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 그래서 회개는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죄를 자백한다라는 것은 회개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고백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할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에요. 세상을 따라 살아갔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것입니다. 새 인생을 살게 하신 거예요. 새 인생의 시작은 그러므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새 인생의 시작점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던 그 순간부터 새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창세전에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합당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출 만한 능력도 없고 아무런 노력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없는, 가지지 않는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을 바로 우리는 은총, 은혜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나는 멀시와 또한 나는 컴패션을 주겠다. 내가 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가장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장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네. 가장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내가 선물이 아니라, 당신에게 내가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은총을 베푸시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 하소연한다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새 인생을 살았지만 또다시 반복되는 죄를 범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무감각하지 않아요.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죄인 것을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그 일이 즐겁고 그 일이 행복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기쁘고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고 살아갔던 그 자리를 떠나 첫사랑 회복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라는 단어가 헬라어가 메타노이아. 뜻은 돌아오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다. 메타노이아의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돌아오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신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행위가 회개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후회나 반성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곧 신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이내 내 마음을 고쳐잡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영영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영 떠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멘이죠. 세상을 향한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이에요. 죄를 범하는 내 삶의 방향을, 여기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좋아하지 않는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 이 방향을 다시 바꾸어서 하나님 쪽으로 향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나오죠. 둘째 아들은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찾아가서 나에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마다 기다렸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기다림은 용서입니다. 아버지의 기다림은 은총입니다. 둘째 아들의 삶은 세상에서 그리 오래 가지 못했죠.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사용하였으며 더 이상 버텨낼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나를 언제나 사랑하여 주시고 내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셨던 그 아버지를 떠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립니다. 어떻게 해요? 돌아가자. 오늘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돌이켜 이르되 자기가 느꼈어요. 내가 돌아가야 되는구나.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영적으로 그는 무감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고 지식과 감성과 의지의 결단을 가지고 회개를 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누구에게요? 아버지에게요. 주님은 회개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를 하고 계속해서 그 세상 속에 머물렀다라면 그는 회개를 한 것이 아니고 후회나 반성만 한 것입니다.
후회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자기 반성이 바로 후회입니다. 둘째 아들의 행동, 그는 돌아가니라. 회개가 무엇이라고요? 메타노이아,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 삶의 방향을. 우리는 예전에 세상의 즐거움을 모두 다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안에 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예전에 있었던 세상의 즐거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지만 세상에서 즐겼던 그 쾌락이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순간순간마다 세상의 쾌락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도 없는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둘째 아들은 두 번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를 떠난 것이죠. 삶이 송두리째 바뀐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세상 속에 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혁명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돌아온 것입니다. 삶의 모든 패러다임이 또다시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내 삶의 패러다임을 하나님께서 바꾸셨어요. 혁명이 일어난 것이죠. 세상 중심이었던 내 인생, 그러니까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또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이 되었던 삶을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께 나를 변화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 쪽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습관 하나도 제대로 바꾸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에 있어서 이것은 잘못된 거다 라고 못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항상 지적해줘요. 가르쳐 주기도 해요. 그런데 바꿔지던가요? 안 바뀌어져요. 되게 힘들어요. 제가 치아 교정을 했지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인비주얼라인을 처음 할 적에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이 교정 작업이요. 그리고 지금도 이 치아가 흔들리지 않도록 밤마다 인비주얼라인을 끼고 자고 있습니다. 이 치아 교정하는 것도 이렇게 오랜 시간 평생 걸려서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려워요. 즉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하여 매일마다 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방법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제가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용서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죄 짓는 일입니다. 돈이 있으면 더 큰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숨 쉬면서 죄를 생각하고 죄를 범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몸부림치는 것. 나의 방향을 바꾸어서 세상을 향하여 전력 투구했던 나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을 향하여 돌진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 쉬운 말로 하나님을 더 꽉 붙잡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 매일마다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죄를 범하는 죄인인 나.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가장 나쁜이라는 표현이죠. worst. 가장 나쁘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과연 사도 바울만 괴수고 가장 나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죄 중에 괴수라는 사실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더닝크루거 증상에 살아간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영적 무감각에서 이제는 탈출하셔야 됩니다. 나를 누르고 있는 그런 어떠한 무능력, 나를 누르고 있는 나 정말 무기력, 이것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은 죄를 느끼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 이게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아파해야 됩니다. 그것이 맞아요. 그게 통증이에요. 통증. 죄의 유혹 앞에서 죄를 이기려고 싸우려는 나의 의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피하는 방법도 아주 좋은 수단입니다. 악한 말이나 거짓말 또한 악한 행동이 나오려고 할 때면 여러분 스스로 입을 막는 것입니다. 이게 의지적 결단이에요. 악한 행동을 할 상황이라면 그 자리를 얼른 피하는 것. 이것도 의지적인 결단인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라고 외치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이유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매일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신자다움의 삶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것이 회개의 삶입니다. 이러한 신자다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